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7장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다시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게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죠. 오늘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아주시고 평화를 주셔서 평화로운 생활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무엘이 40날 동안 다스렸더라 하는 말이 3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다스린다는 말은 그냥 통치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말씀을 일깨워주고 가르쳐 주었다 하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사는 날 동안이라는 말을 했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얼마만큼 세월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늙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도 늙는다는 것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학자들 간에 좀 차이는 있지만 보통 70 정도로 봅니다. 70. 사무엘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났는데 지금 70 정도 됐다고 보는 학자도 있고, 작게 보는 학자는 사무엘이 처음 등장할 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럴 때가 12살로 잡으면 한 50세 조금 넘는 걸로 취급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보편적으로 보는 것은 70세 정도로 보니까 그렇게 기억하면 좋겠고, 이게 나이 들었다 하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에 대한 얘기, 이 사무엘에게 2 아들이 있었다. 2 아들이, 하나는 요엘이라는 아들이죠. 요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고요. 차자, 2번째 아들은 아비야라는 말인데 여호와는 아버지다 그런 뜻입니다. 참 이름 좋잖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다 그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경우들이 신앙적으로 있죠. 자녀들은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전 주변의 목사님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만나보면서 정말 그래요. 어느 자식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제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아버지를 두들겨펴서 실명시켰다. 이게 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렇다고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런 자식도 아니에요. 인류 대학을 나와서 언론사에 신문 기자고, 그것도 청와대 출입 기자라고 해요. 자식이 설마니 아버지를 그렇게 두들겨펴라고 상상해놨겠습니까? 오늘 이 사무엘이, 그런데 이제 여기 3절에 보면 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됐는데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근데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보조 사사로 있다가 사사들이 브엘세바에서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엘리 사사 제사장 밑에서 열심히 심부름하고 그랬죠. 아마 아버지가
사사했으니까 열심히 심부름하면서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사사가 되고 나서 아버지의 그 신앙, 그 모습을 본받지 않았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이 사무엘은 정말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행위가 나옵니다. 12장 3절부터 1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5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내가 언제 이렇게 누구 소를 뺏었느냐, 나귀를 빼앗았느냐, 속였느냐, 압제했느냐, 눈을 흐리게 하면서 재판,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다 갚겠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4절, 여러분들이 읽었죠?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정말 깨끗하게 아름답게 잘 산 모습이 소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살았는데 자식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이렇게 사사가 해야 되는데 이 판결을 할 때 굳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장로들이 올라와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남아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장로들이 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표되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이건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소서 당신은 늦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 백성들이 와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모든 장로들이 남아 바로 사무엘이 집 있는 데 와서 얘기를 합니다. 왕을 세우자.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우리가 지금 아이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사시대 때는 신정정치를 했어요. 신정정치.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지만 분명히 계신 것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통치자가 되신다. 왕이 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정정치는 하나님이 왕이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을 원해요. 현실적인 걸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고 먹어보고 보고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면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창조함을 받고 모든 것을 다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리고 살았는데 뱀이 와서 몇 마디 해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같이 된다며. 그런데 저거 왜 안 먹나? 가운데 있는 그 중앙에 있는 생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다른 때는 뭐 아무리 잘 왜 세고 셌으니까 먹는 거 걱정 없었고 상관없었어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났더니 그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달라졌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생활을 쭉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후에 범죄한 인간이 되어져서 늘 보는 것,
현실적인 것, 그런 것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보면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기도 하죠. 안 보여. 모세가 지도자가 쫙 이렇게 이끌어가고 모세만 있으면 걱정 없겠다. 야, 가니까 다 된다. 뭐 그렇게 이제 따라왔는데,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모세가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졌죠. 먹을 것 주셨죠.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셨죠. 또 아말렉과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모세의 손 들고 있으니까 이기게 되고 다 해결이 된답니다. 먹을 것도 다 보내주시고. 근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때 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야,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얼른뚱 딱 해갖고 딱 만들었어요. 뭐 만들었어요? 송아지. 소우상 만들었잖아요. 보이는 거. 지금까지 인도였는데 모세가 있었을 때는 그래도 뭐 조금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모세 없는 사이에 금세 또 마음이 뭐 보여야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이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아요, 사실. 왜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생각할 때는요, 정말 놀랄 일이에요. 너무 충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6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지금 평생 동안 잘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평화가 유지되고 좋은 일이 이렇게 잘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그 전에만 해도 어려움 당하고 블레셋한테 끌려다니고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어려움 당했던 그 민족. 그런데 주변의 나라들이 이 왕정 제도를 많이들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블레셋 봐라, 저거 왕들 막 이렇게 서서 하는데 그 지도자가 딱 이끌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멋있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러니 우리들도 왕을 세우자. 그런 얘기죠. 모압, 요르단, 주변에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왕정 제도를 이미 하고 있어요. 이 말에 대해서요, 여러분들 한번 예언을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왕정 제도를 요구할 것이다 하는 게 나와요. 신명기. 앞으로 쭉 넘겨서 보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이 말씀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왕을 이렇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여기 나와 있죠, 주변에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것이다. 그리고 주변에서 요구할 것이다. 그때를 대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적인 측면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아. 근데 다른 나라 보니까, 이웃 나라 보니까 이렇게 왕을 세워서 왕이 나가서 전쟁하고 왕이 나가서 뭘 하고 주도적으로 해가 탁탁 해결되는 것 같고 멋져 보인다. 근데 왜 우리는 이나? 이런 거죠. 그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줍니다. 이야기를 한 점이
오늘 왕을 세우는데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세울 것이요 타국인들은 절대로 세우서는 안 된다. 왕을 타국인이 세워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다.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래 이 전쟁하면 노획물로 말이 오잖아요. 그 힘줄을 잘라버렸어요. 힘이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않도록 해라. 왜? 마음이 미혹돼서 헷갈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혹되어서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그 다음에 이제 아내를 많이 두면 성경에 의견은 그 사람들이 그냥 몸만 와서 사는 게 아니라 거기 우상들 가지고 오고 신앙을 가지고 오고 생활 풍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가 되잖아요. 지금 다문화. 예전에는 단일 민족 그런 거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 단일 민족, 한민족.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 쑥 들어가고 그런 얘기 꺼내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문화가 들어와요. 근데 그 중에 우상도 가지고 있어요. 우상.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여기 아내를 두지 말라. 미혹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이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은금. 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명령하는 내용 중에 맨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을 모든 말과 규례를 지킬 것이냐. 옆에 두고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이 책을 그리하면 왕위가 장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했어요. 오늘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은 이런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도 크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이렇게 평정을 되찾고 평화를 되찾았는데 아니 왕을 느닷없이 구하다니.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그럴 수 없나. 충격이 아마 엄청났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 같으면 그렇겠지만 그러나 경건된 신앙생활을 했던 이 사무엘은 오늘 뭐 한다고 그랬나요? 기도하며 기도. 지금까지 그 난리법 속에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안정을 되찾고 평화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뭐가 모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사무엘은 기도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포용적이에요. 다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고 사랑하세요. 사무엘이 왜 그래? 속상하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봅시다. 7절 다 같이 봅시다. 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속상하고 오늘 마음에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죠. 왕을 주소서 하는 그 말이 기쁘지 않았어요. 사무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는데 오늘 다 들어.
이는 그들이 너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렸어, 나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버렸어. 나를, 내가 왕 역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평강의 왕, 그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겠다. 왕이 되지 못하겠다. 그런데도 다 들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허용을 했잖아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줘. 마음 편치 않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래. 그냥 들어주라. 근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아니 우리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쓸개도 없고 간도 없고 뭐 속도 없나? 아니 저렇게 지금 그러는데 어떻게 들어주구나? 벼락을 때리든지 뭐 어떤 뭐 하나님 막 뭐 어떻게 해서 제대로 없애든지 해야지. 어떻게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랬는데 아니 다 들어주고 이 말씀의 해답이 호세아서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9절부터 11절까지 9절부터 11절까지 이스라엘아 내가 회망하노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하노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이 어디 있느냐. 내 분노함으로 내가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해하느니라. 뭐 하면서? 화가 났던 분노하면서 왕 제도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기뻐서 허락한 게 아니고 답답하고 속상하겠죠.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뻔한데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줬다. 분노함으로 이 말을 좀 고상한 표현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포용적 형벌. 포용하면서 형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건 형벌이 되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버려두죠. 유기라는 말이죠. 버려두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문대로 사는 거죠.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허락하는 거 사무엘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건 뭐야? 그들이 한 말을 다 들어줘라. 근데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렸어. 내가 왕의 일을 못하게 하는 거야. 거역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대적이라는 표현이 여기 호세아서에 나오잖아요. 9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너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했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지금까지 도왔어. 지금까지 함께했어. 인도했어. 근데 나를 대적했어. 우상을 숨기는 거야. 우리는 그래요. 가끔 보면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배은망덕. 은혜를 모르는 사람. 오늘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금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평화를 주고 안정을 주고 전쟁도 없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웃 나라들 보면서 보이는 그 리더십, 지도력, 힘 멋져 보인다. 아름답게 보인다.
우리가 왕을 세우자.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까지 됐는데 나를 대적했어.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였는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을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같이 내게 그리하노라.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그랬다. 그거죠. 그러므로 허락해 주는데 이 9절 말씀에 너는 그들에게 엄한 경고를 해줘라. 경고. 그리고 그들이 다스릴 왕적 제도에 대해서 가르쳐줘라. 왕적 제도. 왕의 제도가 얼마나 문제점이 있는지, 너희들에게 폐해가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10절부터가 사무엘이 얘기하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며, 왕의 제도가 뭔가를 이제 제도를 가르쳐 주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기 왕을 세우는 이유를 뭐로 들었습니까? 당신 늙었어. 이제 사무엘 늙었어. 자식들이 제대로 하지도 못해. 지금 맹을 받고 이런 상황이야. 당신을 따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두 가지 원인이죠. 당신 늙고 이제 앞가림하기 힘들고 그런 거죠. 자식도 뭐 제대로 하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왕을 좀 세우자. 그럴듯하죠. 그러나 내면에는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야. 내가 제도하는 거. 보이는 걸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에 엄히 경고해 줬는데 이 폐단이 뭐냐, 이 제도가 뭐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오늘 이 11절 말씀에 너희 아들들을,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그가 아들들을 데려갈 것이다. 이건 빼앗아갈 것이다 하는 원어가 맞아요. 징집된다. 강제로 동원해 나가고 의무적으로 동원해. 우리나라 제도가 그러죠. 지금 군대 제도가 우리나라가. 또 그의 병거와 말을 이제 힘줄을 잘라버리라. 그 다음에 12절.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 50부장을 삼을 것이고 자기 밭을 갈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게, 왕의 일을 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장비도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딸들은 13절입니다.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도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 이걸 하도록 하는데 여기 좀 특이한 해석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을 보니까, 주석에 보니까 향료 만드는 자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냥 향료를 많이 만드는 사람도 될 수도 있지만 향료를 이렇게 몸에 지니고 품고 하는, 그래서 그 왕을 기쁘게 하는 그분 표현은 놀이개라고 했어요. 왕의 놀이개.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곡식 심어서 이렇게 나오면 그걸 가져다가 자기 신하, 자기 심부름하는 사람들 그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쓸 거다 하는 거예요. 세금으로 다 가져갈 거다. 1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식, 포도, 소산의 모든 것을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들이 먹을 것도 없다는 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가 또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킨다.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간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그 왕의 종이, 수하의 종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쭉 해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엄청난 일이 생겨?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아마 그래서 우리 한별 교수님들 아유 그러면 안 해야죠.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대답 들어보세요.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은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다 해줬어요. 이런 병폐가 있어. 이런 폐단이 있어. 너희들이 어떻게 될 거야? 종이 될 거야? 비참하게 될 거야? 그런 얘기인데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20절도 같이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하는지라. 기가 막히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사무엘. 기껏 하나님께서 이런 패단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 줬는데 그래도 좋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래도 해야 돼. 거절했다. 우리는 자기의 생각. 하나님의 편. 사무엘은 말을 다 듣고 나서 또 사무엘은 역시 정말 신앙의 끝까지 지키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21절에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네. 여호와께 아뢰네.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저들이 말을 안 듣고요. 그 패단 다 얘기해줬는데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고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우라.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해주고 다 각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했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먼 미래를 다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첫 아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나오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오고.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어느 분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읽을 때 사울을 써요. 사울이 첫 번째 아담과 같은 존재.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다윗의 후손에서 진정한 다스릴 왕이 나옵니다. 참 왕이 나옵니다. 멀리를 보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급급했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진정으로 참 왕이시고 진정한 지도자, 완전한 지도자, 완벽한 왕이 되신 평화의 왕, 그분을 맺힌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신 것을 여러분들 한번 기억하십시오. 허락합니다. 허락해서 오늘 하나님은요, 지금 이것으로 끝난 거 그것이 아니라 허용하고 받아들였지만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끝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솔로몬이 말씀대로 다윗 아들, 처음에 솔로몬도 참 멋지게 했어요. 아버지 말 잘 듣고 말씀 잘 했는데 말씀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그 부인 첩까지 천명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풍지박산됐잖아요. 그때부터 갈림.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통치자.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모시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든지 눈에 보이는 것을 급급하지 마요. 내 생각에 급급하지 마요. 오늘 그 후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능력,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우리가 순응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모인 모든 분이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